여러분 사도행전 이렇게 쭉 따라가시면요, 마지막에 바울이 로마로 가죠. 로마에 압송돼 가지고 거기서 새 집을 하나 얻어요. 감옥살이는 감옥살인데 새 집을 하나 얻어가지고 지키는 병사 하나가 문에서 지키고 그 집에서만 자유롭게 왔다 갔다 드나들지 못하는, 그러니까 가택연금 같이 되는 겁니다. 가택연금 되어서 한 2년 동안 지내는 거예요. 그때 골로새에 있는 교회에 빌레몬이라는 교회 지도자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개인한테 보낸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갇혀있을 때 또 골로새 교회,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 골로새 교회를 비롯한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골로새서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골로새서는 교회 전체에다가 준 가르침이라면 이 빌레몬서는 정말 그 빌레몬에게 개인적인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 편지 안에 하나님의 뜻을 잔뜩 담아서 바울이 이제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지요. 내용즉슨 그런 겁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만나요. 오네시모.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이냐면 빌레몬의 노예였던 겁니다. 여러분 좀 이해하기 쉬우시게, 골로새는 이 터키 쪽에 있는 지역이고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노예인데 이 사람이 달아난 겁니다. 오네시모가 탈출을 한 거예요. 그 집에서 탈출을 한 거예요. 예. 그냥 도망을 쳤는지 아니면 중요한 심부름을 시켰는데 거기서 없어진 건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손해를 입힌, 물질적으로도 상당한 손해를 입힌 것으로 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오네시모가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망쳐서 큰 손해를 보게 했거나, 그것도 아니면 그냥 노예 자체가 없어지면 손해죠. 그 당시 노예는 그냥 재산이었으니까요. 뭐 그냥 가축같이 여겼고 또 집안에 무슨 가구같이 여겼고 연장같이 여겼던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그 돈 주고 사오거나 그랬던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 그냥 물질적으로 손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손해를 입힌 것만은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로마까지 흘러 들어와서 바울을 만나게 된 거고, 바울이 거기서 이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갇혀있는 동안에 얻은 아들 오네시모. 바울이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믿게 하는 사람들을 아들이라고 잘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바울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그쵸? 여러분은 한 명도 없어도 생기면 귀할 것 같죠? 그쵸? 자신이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으면 되게 귀할 것 같죠? 엄청 귀한 거예요. 그야말로 우리말로 이뻐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바울이 그 빌레몬에게 이제 이 빌레몬서를 써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바로 내 마음입니다. 12절에 보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9절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받는 신실한 형제인 오네시모도 같이 보냅니다. 이거 똑같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에다가, 골로새 교회에다가 신실한 형제, 사랑받고 신실하대요, 오네시모가. 이 로마에서. 그러니까 아주 신실한 예수님의 일꾼으로 거듭난 겁니다. 도망친 노예가 정말 예수님 잘 믿는, 그래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지위까지 올라간 오네시모가 된 거예요. 바울이 내 동역자다, 형제다, 아들이다고 얘기할 정도로. 이제 그 오네시모를 옛 주인인, 지금 소유는 누구 소유예요? 이 당시 법적으로는 빌레몬의 소유예요. 자유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적 소유를 갖고 있는 빌레몬한테 오네시모를 좀 보내기로 마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빌레몬한테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 오네시모 당신한테 보낼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때려 죽이지 마십시오. 뭐 이런 거죠.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이제 편지를 쓰는데, 이 본문에
바울이 사람을 대하는 마음가짐, 마음 씀씀이 그런 게 잔뜩 묻어 있고요. 그 바울이 사람을 향한 마음가짐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쓸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타인에 대한 어떤 마음 씀씀이,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해요. 바울은 이렇게 말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그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아주 담대하게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오네시모가 당신의 노예였지만 이제 예수님 믿어서 이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이 우리 사역에 많이 쓰임받길 원하니까 당신이 이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오.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나한테도 오고 당신에게도 있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 사람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활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이것을 바울은 명령할 수도 있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 빌레몬에게 당신 그렇게 하시오. 그럼 빌레몬은 네 목사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바울은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우리 사이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그대에게 간청을 하려고 합니다. 간청하길, 나는 당신에게 부탁하고 싶다는 거예요.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해주길 바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11절부터 보면요. 그가 전에는 그대에게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그대와 나에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주 쓸모있는, 나는 그를 그대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는 내 마음입니다. 나는 그를 내 곁에 두고 내 복음을 위하여 갇혀있는 동안에 그대를 대신해서 나에게 시중 들게 하고 싶으나, 원래는 당신들도 해야 되는 일이 아니냐. 나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 일이, 복음 전하다 갇힌 나를 돌보고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일이 당신도 해야 되고 나도 해야 되고 오네시모도 해야 되는데, 지금 당신은 골로새에 있으니까 오네시모가 당신 대신 나를 섬기는 그런 일을, 나를 돕는 그런 일을 해야 하나, 14절에 보십시오. 그대의 승낙 없이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대의 승낙 없이는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는 그대가 선한 일을 마지못해서 하지 않고 자진해서 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서 오네시모가 주인님 제가 그 전에 그렇게 손에 끼치고 도망간 거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빌레몬이 아니요, 이제 주인님이라고 부르지 마시오. 당신 우리 바울 목사님한테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되었다는데 이제 나의 형제예요. 자 우리 화해 포옹을 합시다. 그러고 용서해주고, 자 나 거기다가 당신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오. 뭐 이런 모양새가 그려지는데, 그 모양새가 바울이 명령해서 한 게 아니라 당신이 자진해서 한 마음으로 하는 게 되었으면 나는 좋겠다는 거예요. 그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당신은 분명히 그렇게 할 건데 내가 명령을 해버리면 내 명령 때문에 한 게 되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어떤 마음을 생각해서, 당신이 그 골로새 교회 지도자인데 내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네시모 하야한다는 모습이 아닌, 당신이 정말 성장해서, 믿음으로 성장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오네시모를 자유케 하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길 나는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오해받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이 내 명령 때문에 했다는, 오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고 용서를 서로 하게 하고 뭐 그러고 또 오네시모에게 자유를 주게 하고 뭐 이런 모든 일들이 의도가 굉장히 선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선한 의도 가운데 혹시라도 빌레몬의 마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빌레몬은 그냥 자기 뭐 이런 표현에서 생색도 하나도 안 나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 재산이었던 사람이 도망간 걸 용서해주고 그 다음에 자유도 주고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 보시기도 기뻐할 일이고 사람들이 봐도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쵸? 근데 이것이 하나도 생색은 안 나고 바울이 다 선하게 해가지고 바울의 명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것 같은 모양새가 되는 것을, 그래서 혹시라도 빌레몬이 속상해할 것을 바울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은 정말 선한 목적과 의도로 일을 해나가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살펴보니 혹시라도 이것 때문에 빌레몬이 마음 아플 수도 있겠다. 빌레몬이 화가 날 수도 있겠다. 난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렇죠. 그게 바울의 마음 씀씀이에요. 자신이 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해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막 이렇게 선한 거라고 그래서 막 밀어붙이지만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언짢고 마음 아픈 사람이 생기는 건 아닐까. 그리고 주변 항상 잘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주 실수하는 게 그거죠. 옳은 일 하는데 누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뭐 교회에서 하자는 일이 뭐 나쁜 일이야? 하나님 위에, 하나님 기쁨이 하자는 일인데, 뭐 이렇게 말이 많은 거야? 그 말 많은 게 나쁜 적이지? 뭐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옳고 선한 일을 도모할 때도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조심해야 돼요.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뭘 일을 만들어서 막 추진할 이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고 교회에도 유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막 하지만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또 스스로 위로받지 마세요.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데 신앙에 열심을 내자고 그러니까 불편해지는 거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네. 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데 맨날 말씀 읽으라고 그래. 불편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에 어떤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는데 그 교육자 이렇게 회의를 하고 직원분들하고 모여서 회의를 하면은 가끔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느 목사님이 목사님의 사모님이 무슨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하면 갑자기 어떤 교육자 하나가 딱 나서서 그래요. 그럼 우리 5만 원씩 냅시다. 그 자기가 막 자기 지갑에서 5만 원 꺼내갖고 막 그때 돈 거들어 다녀요 막. 그러면요. 저는 저도 5만 원을 내고 그러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그런 행동하는 자체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냐? 이제 어려움을 당해 도와줘야 되는 어려움을 받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도 입장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도 그거를 좋게 생각할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존심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돈 주는데 왜 자존심 상해요 하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주면 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분하고 관계가 다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 몇십 명이 앉아있는데 그렇죠? 정말 그분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그분 때문에 화가 나고 막 치밀어 올라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주기 5만 원 내시오 그러면 그 사람 기분이 좋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서로 잘 얘기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어떻게 도와줄 거냐 좀 이렇게 얘기하고 서로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정해져야 될 일이지. 자기가 언제 여러분 가정에 수술할 사람이 생겨서 수술하는데 5만 원씩 내서 도와주자는 게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그거 같이 선한 일이 없죠. 교회에서 그것도 교육자들이. 그러나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하지만 모두 다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악의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나 그 목사님 아는 분인데 목사님이라고 얘기해버렸네. 그분 제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선한 의도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오네시모와 빌레몬을 화해시키는 게 선하지만 그렇게 그 일을 막 할 때 빌레몬의 마음은 어떨지 네가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마음 씀씀이는 뭡니까? 잘 살핌이죠. 살핌. 잘 살피고 계십니까? 잘 살피고 사십니까? 아니면 무슨 독불장군 같이 막 밀어붙입니까? 응?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거침이 없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말씀하십니다. 주변을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하기를 나는 원한다.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 왔는데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말씀을 준비해 오는 것은 오늘로 마지막일 거예요. 이제 말씀을 준비 안 하고 성경으로 찾기로 하겠습니다. 네.
하박국 찾아보세요. 그러잖아요. 자, 이사야서 몇 장입니다. 그러면 안수 집사님이 앉아가지고 막 찾아요. 예. 약자가 이사야서는 사예요, 사. 근데 이 사람 뭐로 찾을까요? 이로 찾죠.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계속 찾다가 내 성경엔 이사야서가 없다? 그래. 이런 일이 생길까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자막을 아예 성경 본문도 안 띄우려고 그래요. 우리 오늘 설교할 본문도 안 띄우려고 그래요. 자, 근데 오늘은 준비해 왔어요. 마음이 약해가지고. 오늘은 레위기 19장. 저 레위기 19장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런 말이에요. 너희들 그러니까 깨끗하게 구별되어라 그런 뜻이에요. 거룩하다는 뜻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구별되어 존재니까 너희들도 내 아들, 딸들이니까 너희들도 깨끗하게 구별되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거룩해지는 거에 연장선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린 다음에 떨어진 이석을 조사한다. 추수를 하는데 구석까지 그냥 깨끗이 싹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석구석. 네가 네 농작물인데 다 추수하지 말고 주변을 남겨놓으래요. 그 다음에 추수하다 보면 나달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그것도 줍지 말래요. 그냥 이 정도면 됐어 하고 가지고 오래요. 그 다음에 20절 보십시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자, 여기까지요.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워서는 안 된다. 과수원을 하는데 포도도 이제 수확기가 돼가지고 따는데 다 따지 말래요. 이 주변에 있는 포도 남겨놓으래요. 그 다음에 따다 보면 또 포도가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죠. 그것도 줍지 말래요. 왜 그러냐?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네? 가난한 사람들과 외국에서 뭐 도망을 왔던 뭘 했던 뭐 난민이든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주워서 음식 해 먹고 그거 포도 따서 포도 먹으라고 남겨놓으라는 것이죠. 응?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저 말씀 갖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나중엔 큰 감동을 받은 말씀인데 싹 다 거두어다가 싹 하나도 안 남기고 깨끗하게 거두는 일에 그쵸? 사람 많이 써서 거둘 때 싹 다 거두다가 자기가 동네 가난한 사람들 불러다가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그게 더 효과적인,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실용적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더 효과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효과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더 옳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더 선한 거라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싹 걷어다가 자신이 잘 알편. 왜냐면 저 가난한 사람들 놔두면 어떤 사람이 가서 막 더 많이 따가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싹 걷어다가 나눠주는 게 더 선한 방법일 수도 있고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 남겨놓고 오는 방법을 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싹 걷어다가 자신과 친한 사람들만 더 많이 줄 수도 있었겠지만 그 이유보다는 이것 때문입니다. 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받으면서 자존심 상할까 봐. 자, 동네 빌어먹는 것들 다 모여. 내가 나눠줄게. 착착착착 나눠주면 그거 받으면서 그 받는 사람의 자식들이나 가족들이 창피해할까 봐. 우리 아버지는 저희 가서 쟤네 집 아버지한테 저거 얻어왔다 이런 마음 먹을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애써서 너의 땀이 들어가고 돈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서 기른 수확물인데 그것을 다른 사람 나눠줄 때도 선한 의도로 나눠줄 때도 그걸 받는 사람이 어떤 마음일지를 헤아리라는 거예요. 잘 살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을 듣고 정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세심하게 살피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많이 가진 자는 많이 가진 자의 마음을,
적게 가진 자는 적게 가진 자의 마음을, 강한 자는 강한 자의 마음을, 약한 자는 약한 자의 마음을 저렇게 살피시는 분이구나. 우리도 살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펴야 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한 마음 씀씀이에요. 아멘? 아우, 목사님 그렇게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그렇게 힘들게 사세요. 지난주에도 설교했듯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의도로 무슨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 잘 살피는, 그래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그게 고난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사실 이렇게 해도 되죠. 안 보내도 돼요. 안 보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갇혀 있는데, 로마에 갇혀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뭐 이런 거를 이 골로새서에 보면은 두기고라는 사람한테 잘 이야기하고 또 편지까지 써서 골로새서를 보내잖아요. 이해되시죠? 그 두기고가 가는 그 일행에게 오네시모를 딸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안 가도 된다, 안 된다? 사실 안 가도 돼요. 바울이 원하는 이 자신이 골로새 교회로 사람을 보내는 목적에는 그걸 잘 해낼 사람들이 다 있어요. 오네시모가 굳이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빌레몬이여, 거기서 오네시모를 용서한다고 선포하시오. 거기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오. 우리가 보낸 일행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돼요. 오네시모는 굳이 보낼 필요가 없어요. 근데 소유자가 누구라고 그랬죠? 빌레몬이라면, 현재 소유자가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거기다 보내는 겁니다. 오네시모가 도주한 노예에서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지만, 그래서 바울에게도 교회에게도 꼭 필요한 제자가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잘 성장해가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되었지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네시모 때문에 굉장히 언짢아할 사람의 마음을 오네시모는 가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야, 오네시모한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오네시모야,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너 지금 노예였지만 내가 예수님 믿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 됐고 나 이제 사람들 앞에서 자유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지만, 너 때문에 정말 저기 저 먼 타국에, 터키에 속상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으면 너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저에 대한 마음을 푸십시오 하며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야. 그리스도인은 마음을 그렇게 써야 되는 거야 하며 오네시모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네시모를 보내는 거예요. 너 가라. 너 지금 현재 소유자한테 가라. 가 용서를 빌어라. 응? 하나님에게만 용서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되고 사람 마음을 풀어줘야 된다. 한을 풀어줘야 된다.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네시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오네시모는 정말 가기 싫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오네시모라고 생각해보시죠. 내가 도망쳐 나왔는데, 노예 생활하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그리고 혹시라도 자기가 가면은 자기가 해를 입힐 수도 있잖아요. 빌레몬이 갑자기 막 은혜 떨어져가지고, 그쵸? 막 믿음 약해져가지고 갑자기 본전 생각난다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한테. 그 오네시모는 정말 불편하겠죠. 가기가 싫을 거예요. 응? 그리고 뭐 가까운 데 가라는 것도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터키를 가라는데, 그 옛날에 운송 수단도 좋지 않았을 때 자신이 도망쳐 나온 곳으로, 자신이 노예였던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그리고 가면 여전히 자기를 노예 취급할 곳으로, 그 다음에 무엇보다 주인이 아직도 버젓이 살아있는 그 주인한테로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가기 싫은 거죠.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너 가기 싫지? 그래도 가야 돼. 그런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여러 직업군의 사람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그 전에 좀 특이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그 개인 금융업자를 만났어요. 개인 금융업자. 개인적으로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서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사채업자를 만났어요. 뭐 다른 말로 일수꾼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자기는 정말 싫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사람이 이렇게 싫습니까? 했더니 돈 빌려가 놓고 안 갚는 것들이 제일 싫대요. 제일 싫겠죠. 그죠? 돈 빌려가서 이자를 따박따박 내야 되는데
이자도 안 주고 돈도 잘 안 갚고 그러면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싫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이 더 싫으냐 했더니 돈 안 갚으면서 전화도 안 받는 것들. 제일 싫대요. 아니 뭐 전화를 걸어서 돈 왜 안 주는 거야? 뭐 그러면 뭐 이렇게 사정 이렇게 생겼습니다라든가 미안합니다. 제가 언제까지 꼭 뭐 이렇게 얘기라도 해야 될 텐데 전화도 아예 안 받아버린다는 거예요. 막 진짜 막 화가 치밀어가지고 정말 참을 수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하는 얘기가 저한테 와서 팍 꽂혔어요.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잡아가지고 너 그때 전화 왜 안 받았어? 그러면 열매 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미안해서 그랬죠. 그런데요. 근데 그 사채업자가 뭐라고 했냐. 아니 미안하면 전화를 더 잘 받아서 미안하다고 그래야지. 어? 빨리 갚겠다고 말이라도 해야지. 자기가 나한테 싫은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 불편하니까 안 받은 거지 왜 나한테 미안해서 안 받았냐 그러면 그게 더 열이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조차도 안 받아놓고 왜 나한테 미안해서 안 받았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거죠? 전화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껄끄러운 존재가 전화해도 전화 받아야 되는 거예요. 더 화나는 거예요. 그랬죠. 알았죠.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미안해. 그래서 전화 걸었는데 전화 안 받는 것은 내가 미안해서 전화를 못 받았지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를 알기 쉽게 번역하면 이 말입니다. 나는 따라할까요? 나는 내 감정에 충실했어. 그거예요. 알기 쉬운 말로 번역해드리면 그거예요. 미안해서 안 받았지가 아니라 속마음은 나는 내 감정에 아주 충실했어. 난 네 전화 받기가 너무 불편했거든. 싫었거든. 받았으면 좋은 얘기 왔다 갔다 했겠어? 그럼 내가 마음이 안 좋거든. 그래서 안 받았어. 난 내 감정에 충실했어. 그 얘기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 지금 가기 싫어 죽겠지? 여러분 이거 암만 성령으로 충만해도 정말 가기 싫은 거예요. 응? 너 가기 싫어 죽겠지? 그렇지만 오네시모야 너 네 감정이 소중한 것만큼 네 감정도 참 소중한 것이지만 너의 감정에만 충실해서는 안 된다. 빌레몬의 감정을 생각해서 너의 감정을 이겨내야 된다. 네가 네 감정을 이겨야 돼. 그런 얘기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는데 근무하는 그 회사의 사장님한테 뭘 좀 잘못해서 뵙기가 불편하면 회사 안 가버립니까? 회사 안 가버려요? 정말 가기 싫죠. 막 만나서 뭐라 그러지? 되게 뭐라 그럴 텐데 정말 지옥에 끌려가는 것 같다. 그러면서도 가죠. 왜 가요? 돈 주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감정을 이기는 건 돈밖에 없다.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건 돈밖에 없다. 조금 더 확대하면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체면 때문에 이겨내요. 체면. 남들이 뭐라 그럴까? 이것 때문에 이겨내는 사람은 있는데 체면도 감정을 잘 못 이기고요. 대부분 감정을 팍팍 이겨버리는 건 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을 이기는 건 돈밖에 없다는 말이 있어요. 응?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마음을 쓰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작 돈 때문에나 자기 감정을 이겨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중요하듯 다른 사람의 마음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빌레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빌레몬은 솔직히 감정적으로 오네시모를 보고 싶겠습니까? 그게 오면 좋겠습니까? 오네시모가 오면? 제가 빌레몬이라면 그렇게 자기를 이 당시에 노예가 도망가면요 굉장히 망신살이 뻗치는 거래요. 주인은. 별 얘기 다 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괴롭혔으면 도망갔겠냐부터 시작해서 변변치 않으면 도망갔겠냐, 무능한 사람, 나쁜 사람, 별 사람 다 되는 거예요. 노예가 도망가면은. 근데 그 노예가 자기를 그렇게 모욕을 준 노예가 다시 돌아와 자기 앞에 서가지고 형제요 이러고 오늘 빌레몬이 좋겠냐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 빌레몬의 마음 씀씀이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정말 오네시모 보고 싶지 않지? 그러나 이겨내. 이겨내고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형제여 용서한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는 모습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 주변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덕이 될 거야. 그 사람들한테 본이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의 감정을 서로 이겨내. 그렇게 마음 쓰고 사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오네시모를 보내는 겁니다. 빌레몬에게. 응?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 주십시오. 이 빌레몬에게 정말 속이 뒤집어지는 얘기죠. 바울 대하듯이, 바울 사도를 대하듯이 너의 옛날 너 버리고 도망간 노예를 대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우리는 잘 살피고 배려하는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고, 자신의 감정을 잘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런 마음 씀씀이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게 바울 목사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대에게 잘못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거나 그것을 내 앞으로 달아나와 주십시오. 19절.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내가 그것을 갚아주겠습니다. 아멘. 오네시모한테 바울을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용서해 주시고 당신이 형제로 품어 주십시오 한 다음에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 끼친 거, 뭐 물질적으로 손해보게 한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라는데 거짓말이죠. 그리고 저 말이 난 너무 웃긴 거예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것을 씁니다. 이거 뭐냐면 나 지금 각서 쓰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갚아줄게. 오네시모가 빚진 걸 손해 끼친 거 내가 갚아줄게요. 나 바울이 친필로 이걸 씁니다. 그럼 각서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저 완전 거짓말이죠. 지금 영치금으로 살고 있어요. 바울. 그래서 앞으로 큰 돈 벌 계획도 없어요. 근데 뭘 갚아주겠대? 빌레몬은 엄청난 부자예요. 빌레몬서 앞에 보면 아시겠지만요. 빌레몬 집이 교회예요. 그 당시에는 부잣집에 안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예배당이라고 그랬잖아요. 이해되시죠? 빌레몬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내어줄 정도로 큰 부자예요. 자기가 갚긴 뭘 갚아요? 완전 공수표 날리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그대가 오늘의 그대가 된 것이 나에게 빚진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 저기 너 나한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졌다는 것을 내가 말은 안 할게. 이거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저게? 굳이 말 안 하겠다면서 저기다 왜 썼어요? 무슨 빚 졌습니까? 여러분 눈치채셨을 거예요. 복음의 빚을 졌죠. 세상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그냥 우상 숭배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흥청만청 못된 짓은 다 하고 그렇게 살던 저 부자가, 터키의 부자,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부자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 모르고 살았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피 흘리셨는데 이 사실을 몰랐구나. 나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받는 존재구나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어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아름다운 그리스도로 이렇게 성장하고 온 가족이 예수님 믿게 된 이 역사, 복음의 빛, 그 빛 얘기를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한테 보내면서 뭐 내가 다 어떻게 해줄게 하면서 쓱 얘기하는 거예요. 빌레몬아 잊지 말어라.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잊지 말어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선하고 착한 의도로 막 밀어붙일 때 주변까지 잘 살펴야 되는 거 힘드니? 힘들겠지. 그런 마음씀 쓰는 거 힘들어. 네 감정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대하는 거 힘들지? 힘들 거야.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 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펴서 너를 구원하시기로 마음 먹고 이 땅에 오셨는지. 하나님이 너를 그냥 팍 불로 멸해야 마땅하지만 그 의로운 분노를 가라앉히시고 감정을 추스리시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를 향한 마음 씀씀이를 기억해야 너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씀씀이를 쓰며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고 배려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네가 지금도 짓고 있는 죄 때문에 화가 나시지만 그 감정을 누르시고 이겨내시고 너를 사랑으로 품으시는지를 네가 늘 잊지 않아야 너도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마음 쓰며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얘기를 저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예. 복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를 향한 마음 씀씀이를 항상 묵상하고 그 마음 씀씀이로 힘입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 마음까지 세심하게 살피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 씀씀이 쓰고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이겨내고 다른 사람 대할 수 있는 마음 씀씀이를 쓰며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